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모여서 격려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을 성전에 비교하신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내가 세우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서 저 사람이 헤롯이 세운 성전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느냐,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미친 사람 취급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의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쳐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보아도 이러한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히브리서의 특징일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라는 것은 히브리인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꾸몄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문화의 특성상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면서 히브리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좀 특화된 방법을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뼈대를 따라서 이르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와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그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바로 그 대제사장이 예수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려면 히브리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습성이나 종교 관습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 편할 것입니다. 히브리 문화를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로 해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에게 처음 딱 접했을 때 좀 예수라는 것도 낯설고 그런 그 서양 문화도 낯설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문화에 특화돼서 했던 것이죠. 중국에 이제 경교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교의 일종인데 그러한 것이 들어갔을 때, 흔히 이제 상제라고 하죠. 천황, 상제. 그래서 뭐 옛날 말은 옥황상제라고도 있죠. 옥황에 있는 상제, 최고 이제인 건데, 중국에서는 이제 상제를 가지고 이제 황제와 빗대어서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지은 거. 그래서 중국이잖아요. 이제 중심, 나라 모든 이 세계의 중심이 중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제이다, 최고 상제이고 그의 아들이 황제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됐던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됐던 부분이 바로 그 안에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히브리 문화를 조금 이해하기 쉬우려면 히브리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예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아니고 히브리서가 써졌을 무렵엔 성전이 이미 무너진 상태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가지고 비교를 할 텐데요. 이 성전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성전이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다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갈망하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고 한데, 그것을 그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그 제단을 따로 위에와 아래로 따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성전은 이들에게 중요합니다. 종교 중심 국가라는 것입니다. 현재 성전은 남아있지 않지만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이 그림을 보면서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불 붙고 있죠. 번제단입니다. 높바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다처럼
이렇게 물이 있고, 이제 물두멍이라고 해서 뭐 씻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마당, 이 성전 마당입니다. 이 성전 마당에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제물을 제사장에게 바쳐서 그것을 번제단에 드리고 또 손을 씻고 제사장이 요 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분향단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등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대 흔히 촛대 이런 것들, 그리고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고 떡을 굽는 떡상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을 통과해서 보시면 이제 날개 달린 동물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두 그룹이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말씀 상자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룹은 이제 유대인들의 상징으로 하는 보호하는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교회들 가시면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 그 옆에 그 교회에도 보시면 기둥이 문 앞에 딱 있죠. 그게 이 두 놋기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어느 교회들 가시면 그 교회 건물 안에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이 단상 안에 큰 기둥들 세우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이 솔로몬의 기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목사님들이 있는 흔히 말하는 강대상 이 부분에 보면 계단이 있고, 그리고 뭔가 구분된 느낌이 딱 나죠. 그것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가 중간에 탁 버티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제단 앞에 보면 촛대를 놓고 그리고 성경책을 딱 놓잖아요. 그것이 뭔가 지성소로 구분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 지어서 이제 현대 교회들도 대부분 그런 형상을 가지고서 합니다. 지성소에는 법궤와 이 두 그룹이 법궤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 제물을 가지고 죄 없는 상태로 들어가서 속죄일에 속죄를 다 드립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죄가 있는 그 제사장이 죄가 있는 상태로 만나게 되면 거기서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종을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으면 이 몸에 묶고 있었던 끈을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왜? 소리 안 나면 죽은 거기 때문에 끌어당겨서 대제사장을 다시 꺼내내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담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는 누구나 이렇게 구분되기 전의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까지 들어와 있는 지성소. 중간에 이제 휘장이 이제 가려져 있는데 가림막이라고 합니다. 이 가림막이 열려있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하는 그곳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담력은 우리가 여름에 귀신 놀이 하면서 담력 훈련하고 군인들이나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담력 훈련의 그 담력이 아니라 개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타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담력이 생겼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개방되었다. 우리가 가도 된다. 타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고 우리에게도 개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덕분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던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어졌습니다. 그 지성소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성소를 막은 가림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결해주는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지성소에서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개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무엇을 보며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안에 법궤를 두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를 다닐 때 지켜주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성소 안으로 모여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심, 현현하심, 거기에 계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성소가 개방되었다는 것을 조금 더 실감 있게 하려면 백악관이라든지 청와대, 그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있는 집무실이 개방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막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신분증 없어도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청와대 그 앞마당이 개방이 됐죠. 요즘에 다 갈 수 있죠. 경찰이 막으면 못 가겠지만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뭐 작성하고 뭐 마당 구경하고 싶다 하고 거기 뭐 어린이들도 막 이렇게 가서 구경도 하고 막 그래요. 경회로가 이제 경복궁에 있는 그 염회하는 그 경회로가 한참 동안 그 먼지만 꾸덕꾸덕 쌓이다가 이제 개방이 돼서 거기서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뭐 G2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개최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허락만 받으면 가서 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이제 북한산이 개방이 됐어요. 북한산은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안보에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북한산이 신분증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이 지성소가 개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이렇게 하면 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활짝 개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왜 우리가 그 가림막으로 가려놓고 가까이 하나님께 갈 수 없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개방되고 씻겨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려서 우리는 속죄함을 입은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셔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죽을까봐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장막을 거두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지성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력이 생긴 겁니다. 지성소가 휘장이 활짝 열리면서 지성소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속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열어주셨구나.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길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따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길래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뿐인데 율법으로 덮인 세계를 어떻게 복음으로 회복시키셨는지.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 안에 있지만 무엇보다 조금 편리하게 생각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대의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대의 명분이라는 이름에 덮여있는 도피적인 신앙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한국은 흔히 말하는 사대부 정신이라는 것 때문에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내가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죽을 전쟁이지만 그래도 나가는 것은 거기에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명분 있는 전쟁에 나가서 죽었을 때 내 이름이 계속 남고 내 가족이 그러한 평가를 계속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영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대의 명분을 때문에 다른 것들을 소위 작은 것들을 피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절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제가 온몸 바쳐서 주님의 그 죽음을 막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거라.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주님, 이제 곧 개벽이 오는데, 우리의 세상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이제 큰 일을 더 하시고 더 많은 사람을 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일들을 주시고 그냥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대의 명분입니다. 이것이 큰 일을 나는 큰 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죽어야 더 큰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작은 일,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로 인해서 우리의 명분을 세우길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큰 일, 그것으로 우리가 명분을 세우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큰 일을 하려면 지금 여기서 사소한 것에 힘을 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음성을 유혹으로 취급해버리고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걸 하면 난 큰 사람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우리 안에 선한 음성을 묵살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죄 씻음을 느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대의 명분이 아닌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단번에 순종하여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단번에 순종을 보이셨다는 것을 우린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 생각엔 명분이 없으나 주님께서는 그게 진짜 명분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몰랐을 때는 내가 뭔 짓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든 크게 상관도 없고 신경 쓰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을 자유로운 것으로 온전히 다 돌리고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악한 양심을 벗어던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깨끗이 씻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약 지성소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씻었다고 생각하고 또 다시 다음에 또 와서 또 제물을 드리고 계속 이것들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냥 성전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기서 더 급진적으로 나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곧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그냥 무시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하고 점점 멀어지게 한 그 무언가가 변화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각자의 기준은 다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변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지성소의 열림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우린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선 우린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지독하게도 이기적인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그 한 사람의 죽음이 곧 그 한 사람의 순종한 삶이 나를 살리게 되었고 내 이웃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 이웃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 친구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그냥 김치 죽음입니다. 저 김치 죽었대. 어이구 고생하기로 살았는데 갔네. 그냥 남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나랑 김치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이 땅에서 참 삶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사심을 봤을 때 저거구나, 저게 진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그런 거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김씨의 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성소가 개방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도 열리게 되고 우리가 거기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악한 양심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이 소망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굳건히 잡아야 하는 것이고 서로가 사랑을 하고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고 격려해야 합니다. 좋은 말 같지만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감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서로 감시하는데 뭐냐면 사랑과 선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한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도 격려, 격하게 이렇게 자극을 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도 동일한 말인데 격하게 자극을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그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감시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못하면 격하게 자극을 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하지 않고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어떻게 정결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지 않고서 생활할 수 있느냐. 그것을 격하게 자극하고 야단치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절대 볼 수 없죠. 오시는 것만으로도 황송하고 감사한데 어디 와서 이렇게 당신 사랑을 하며 선행을 하며 온전한 마음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까? 못했어요? 야단치고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 25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이기를 그만두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꾸 모여라, 많이 모여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격려하라는 것이죠. 무슨 격려를 하냐면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자극을 주고 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처받지 않도록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와 범위와 이런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모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모여서 그냥 동일한 그 성전 문지방 밟는 수준으로 계속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모여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다 견고하게 하여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버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며 세상의 삶에서 실패하였다고 하면 더욱더 채찍질하며 절대 짓지 않고 사랑과 선행을 하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임에 가는 일은 별로 없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다 위로받으러 가고 싶죠. 칭찬받으러 가고 싶죠.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하면서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모임의 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집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모임, 곧 집회를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처럼 그런 모임을 그만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는 것이 불편해서 집회를 없애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집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지 못하지만 많은 집회들이 있습니다. 자주 모이기를 촉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집회는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만 있는 그러한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서 치유의 삶으로 세상이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성소가 개방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사실인데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안 되면 본질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지성소가 열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내 삶에서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룩하다 칭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를 마다치 않는데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예배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지성소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메시지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보살펴 주셔서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꿰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그 문이 허물어졌습니다. 주께서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가 마음 편히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멀어졌고 또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그것들을 예수의 피로만 씻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귀하고 큰 위로가 되는 사건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 삶 안에서 살아갈 때 그처럼 큰 위로가 우리의 삶에 없음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서로 모여서 서로 모일 때마다 이 격려를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혹여나 잘못 전해진 말이 있다면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 말씀만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꼭 맺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다 주님께 맡기어 편안하고 그리고 안식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